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피차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언연구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6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큰 부제로는 예언의 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6번째 시간, 예언의 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예언의 신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지어낸, 신학자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느 교단이, 어느 한 교단, 어느 한 교파가 이 예언의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예언의 신이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의 용어예요. 그렇죠? 어느 교파가, 재림교회가, 안식일교회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하면 대언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언의 영. 아시는 대로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의 증거는 뭐라?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대언의 영이라. 그죠? 예. 그러니까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 예언의 신, 성신. 그죠? 할 때, 성신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그죠? 예. 성신, 예. 그런데 이 Spirit, the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성신께서 대언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아니하면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진리와 오류의 양보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죠? 들어가기 전에 진리와 오류의 양보 없는 전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선악의 대쟁투는 뭐와 뭐의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전쟁은 진리, 선 대신 진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을 대표하는 오류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 이 진리와 오류의 전쟁이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뭐 할 수 없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건 양보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오류가 편만하도록, 오류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한다면, 내버려 둔다면, 양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진리의 빛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어두운 가운데, 아주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국의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또 우리 교회를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재림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남은 자손의 남은 교회로서 탄생된 교회로서 세상의 채석장에서 따로 분리해내는, 그죠? 떼어낸 하나님의 아주 대표자로서, 뭐의 대표자일까요? 첫째, 진리의 대표자, 보존자로서. 그 다음에 뭡니까? 품성의 보존자예요. 그죠? 진리와 품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반 개신교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니네만 특별하냐, 니네는 이단인데 니네만 이 안식일교회, 재림교회만 마치 자기들은 스스로 남은 교회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에요. 그죠? 말세라고, 자, 그 다음에 말세가 있다 쳐요. 뭐 신약 속에 말세가 들어가 있지만, 왜냐하면 계시록까지 마지막 세상에 끝날 때까지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혼란스럽지만 누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들 노아 때부터, 그러죠? 노아, 아브라함, 그러죠? 이삭, 야곱, 이런 부조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위탁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내셔요. 세상에 혼잡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각종 우상과 신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지오디스, 그죠? 대문자가 아니에요. 이 잡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많은 세상의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뭡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보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뭐가요? 진리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은 오류로 편만해 있잖아요. 거짓 진리로, 거짓 교리로 편만해 있는데 이대로 세상을 놔두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혼잡해지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혼잡해져. 그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혼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소유한 진리의 보존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위탁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위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셨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선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증거됐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구약 때도 초림 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뭡니까? 유대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성전을 가졌고, 구별된 성전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여전히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이방인들과 잡신들과 구별된 것이었어요. 왜 유대 나라를 계속 보존하도록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성전 안의 율법이에요. 자, 성전 안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의 컨셉이에요. 기본 개념. 성경의 이야기의 기본 개념. 첫째, 성소입니다. 성전이 있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나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신 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죠. 언약궤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죠? 그래서 anyway,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여전히 선택하신 거 뭡니까? 이들이 뭐가 보존되기를, 율법이 보존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형식만, 모양만 갖췄어요.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갖췄어. 그러니까 이거 형식주의로 다 빠졌어요. 그렇죠? 이 양만 계속 잡아들여. 그게 다 형식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뭡니까? 세속화돼 버렸어요. 모양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인간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로. 자, anyway, 그래서 구약의 선미를 택하셨어요. 혼잡한 세상에서 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유대 나라도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보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럼 말세 때도 뭡니까? 당연히 이 진리를 보존할 남은 자손이 있어야 돼요. 남은 자손들이. 이 뿌리를 이어갈 아브라함의 진리를, 예수님을 사랑했던, 진리를 사랑했던 참 진리를 소유한. 그죠? 예. 왜요? 전쟁이 뭐니까? 진리와 오류의 전쟁이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마지막 때 수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자기들이 교회가 최고 진리교회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특별히 성경대로 순종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한 백성.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남은 자손이 기록된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교회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남은 자손을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채석장에서 따로 떼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위탁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마지막 때 당연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혼잡한 세상에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수많은 교회가 많고 거짓 교리가 많은 세상에서 구별시킬 필요가 있어. 구별. 뭐와 뭘요?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그래서 이 전쟁은 양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뭡니까? 덤빈 거예요. 그죠? 반역을 했다는 게 뭡니까? 예. 정부를
하나님의 정부를, 예? 정부에 대항하여 싸운 거잖아요. 전복시켜 보려고. 하나님의 정부를 정복시켜 보려고. 그래서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을 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가요? 아니면 피조물이? 피조물인데. 루스벨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죠? 하나님과 사단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전쟁이에요. 빛과 어두움, 흑암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죠. 그렇죠? 이것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진리와 오류의 싸움은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더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과 신약 때 예수님,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때 심한 것 같죠? 더 지금보다.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뭐든지 절정이야. 이제 악도 있잖아요. 악도 절정에 이르게 돼요. 절정. 그래서 죄도 뭡니까? 죄도 절정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죄도 이제 절정에 도달할 거예요. 절정에. 그래서 잔이 차요. 잔이. 이 잔이. 죄의 잔이 넘쳐버려. 나라의 잔이 차고 소돔과 고모라의 잔이 찬 것처럼 죄의 잔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마지막 때는 절정에 이르게 돼요. 지금 아직 절정에 다 이르지 않았어요. 죄도 성숙하긴 했는데 완전히 절정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 죄가 어디까지 사무친다? 계시록 18장에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든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절정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도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될 거예요. 절정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품성이 어떤 품성으로 될 것인가? 어떤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절정에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품성으로 절정에 도달할 것인가?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품성은 전부 다 뭐와 관련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이거와 연관돼 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되어 있다. 그분의 사랑을 정말 알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품성이 되며 그 품성은 어디까지 도달한다? 하늘에 적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의의 품성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빗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사단의 품성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은 하지만 이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아시죠? 8장 44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막 싫어해.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왜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위치가 뭡니까? 흔들려요. 백성들의 모든 인기와 칭찬을, 존경을 자기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기득권 세력은 다 있어요. 각 시대마다 모든 종교나 정치, 모든 세상의 이 시스템은요, 세상의 시스템은 다 뭡니까? 기득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건 권력입니다. 그렇죠? 이 권력은 자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위치. 그러니까 사단이 늘 처음부터 범죄했던 거,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거, 탐내는 거예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정신. 이게 인간의 마음에, 죄인들의 마음에, 저도 그게 다 이게 유전되어 있어요. 죄와 함께 스며들어 있다고요.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죄들이
버려지도록 되는 거예요. 뭐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대요 없대요? 진리가 없어. 자, 진리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막 어떤 멘트를 하는데 교회 앞에서 멘트를 하는데 저 사람은 평소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앞에서는 화려하게 멘트를 해. 그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죠? 모양만 갖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만 하는 거야. 공언. 공언. 그죠? 예.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원래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피조물에 불과했잖아요. 그리고 그도 처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예, 그는 거짓을 하지 않았다고요.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 아비가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거짓의 아비의 이 씨앗이 계속 유전된 거죠. 유전된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곧 뭐예요?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혼잡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뭡니까? 거짓 세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진리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길이 무엇이고 참길이 무엇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임을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주시고자 구별시키고자 한 거예요. 대조시켜본 거예요. 차이점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 사이에 차이점을 드러내신 거예요. 차이점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서 나는 길이요 했을 때 왜 길을 얘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나오죠?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뭡니까? 이 길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길이 막힌 거예요. 화영검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의 나무이다? 뭐의 길이다?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원래 생명나무의 길. 아시겠죠? 생명나무의 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뭡니까? 길이 돼주셔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진리. 마귀는 뭐가 없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냥 그분이 진리세요. 진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진리셔요. 그러면 결국 생명이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 현상이 뭡니까? 예언된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뭐예요? 여기 몇 나라만 아니고 모든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몇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뭐하더라? 먹였어요.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이 바벨론의 큰 성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 모든 교회의 어미, 교회의 여왕이라고 그래. 계시록 18장에는 뭐 여기는 로마겠죠.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은 세계의 어미야. 계시록 17장에. 모든 나라와 정치와 종교의 머리가 돼. 스스로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뭐 했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뭐 했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먹여.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이 마귀의 오른팔. 근데 이 마귀의 오른팔도 그대로 마귀한테 받았기 때문에 뭐를 행하겠어요? 그가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계속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상 포도주는 뭐냐면, 성경상 포도주는 새 포도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 예? 그런데 이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니까 뭡니까? 뭐예요? 거짓 교리에 거짓 교리, 거짓 진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마귀하고 이 마귀의 오른팔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거짓 진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거짓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진리를 갖다가 막 비틀어놔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놔요. 이탈시켜놔요. 이빨을 살짝 빠지게 만들어놔요. 그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뭐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여기 이 먹이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이걸 먹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어. 막 먹여. 그러니까 이 뭐냐면 바벨론의 상태가 뭐냐면요. 이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이 계속 인류 사람들에게 교단에게 교파에게 종교 교인들에게 뭐를 먹여요? 예, 먹여. 목사를 통해서 먹여.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먹여.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뭔데요? 거짓 교리를 계속 먹여. 이게 재림교회 해석이에요? 안식일교회 해석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4장에 여기 8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거짓 교리를 먹인 거라니까. 진리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의 차이예요. 이거의 차이.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요, 무조건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처럼 멸망당하자. 나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물귀신 작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물귀신 작전하는데 뭔 예의가 필요합니까? 사단이 뭐 예의를 갖추고 하겠어요? 예? 아니죠. 모든 온갖 속임수를 다 쓸 거예요. 온갖 속임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율법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온갖 속임수를 다 써가지고 결국 그 선민들을 멸망시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를 안다고 했는데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선민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월하다. 항상 우월감에 찼어요. 그 민족이. 그런데 최고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했게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막 거절하고 논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모여가지고 제사장들, 그 당시에 유대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딱 뭐예요? 모의하는 거야. 모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래. 모의. 음모를 꾸며. 이번에 트럼프가 총에 맞았잖아요. 총에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죠? 비껴가고. 근데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그 저격할 때. 경호원들이, 시큐리티 서비스들이 가만 내버려둬. 저기 저격범이 올라가는데 다 얘기해 줬는데 내버려둬. 그런 게 다 뭐냐면 모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모의.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한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 자,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여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파란색.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자기 것으로 말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누군가가 어느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누군가가 어느 인기 있는 사람이 그죠?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자기의 말을 섞어서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사단의 마지막 기만에 다 유혹되어 넘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왜요? 아직 뭐가 이르지 않았다. 절정에 이르지 않아서 절정. 뭐든지 다 절정이에요. 기만과 속임수도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될 거라니까요. 자, 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뱀과 하와가 있어요. 뱀과 하와. 그렇죠. 뱀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황금빛 날개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담이요. 아담이니까 세상 말로 뭐냐면 뿅 간 거야. 뿅.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으면 누가요? 이 하와가. 근데 하와를 보고 아담이 뿅 갔는데 뭡니까? 하와는 누구를 보고 뭐를 보고 뿅 갔어요? 뱀을 보고 뿅 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보다요 뱀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놀랬어. 오늘날에 뭐 BTS 뭐 우상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막 젊은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나. 하와가 지금 뱀의 상태를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거든요. 저 화려한 옷, 금빛 옷, 아름다운 자태, 그러면서 말까지 하네. 그러니까 뭡니까? 하와가 뿅 넘어간 거야. 여기에 최면을 걸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하와를. 그러니까 이때 장악된 하와는, 그러니까 뱀은 뭡니까? 하와를 장악했어요. 정신을 장악했어.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아담 넘어뜨리는 것은 뱀이 하지 않아요. 아담은 뱀이 넘어뜨리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면 됩니까? 자기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아담 넘어뜨리면 돼. 왜요? 일단은 아담은 하와한테 뿅 갔으니까. 그 절세, 그 미모에 그냥 미친 거야. 그러니까 하와의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부터는 뱀이 너무나 유혹하는데 쉬웠어요. 한 사람만 지배하면, 장악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수 있어요.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기 단상인데 담임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를 사단이 정신적으로 사로잡잖아요. 이 뱀이 정신을 지배하잖아요. 장악해. 그러면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이 교인들 손쉽게 그냥 멸망시킬 수 있어요. 사단이 직접 뭐 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사단은 이 영혼들에게 손대지도 않아도 그냥 이 목사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뱀이 하와를 정복하니까 하와는 아담을 정복하고 그 죄는 낳고 해서 온 땅,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정신을 장악하면 끝나. 그러니까 정신이 지배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게 뭐냐면 사상 전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겠죠. 평신도들은 목사님을 능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은 목사님들보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개신교, 우리 재림교회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나 우리 교회 이 단상에서 하는 그 설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포함돼요. 사단의 목적이 결국 어느 교회를 넘어뜨리는 건데 남은 교회도 넘어뜨려요. 이것도 이 교회를 뭡니까? 혼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목사에 달려있다. 목사에. 이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목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 주는 건 아니지만 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별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전하느냐 아니냐. 참된 진리를 전하느냐 아니냐.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히 저 사람이 거짓 진리를 전해요. 거짓 진리를.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설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설을 전한다고 쳐요. 이 목사가. 이설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받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종국의 이 교인들은 이거 먹고 죽어. 왜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잖아요. 꼭 교황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교황은 그 씨를 나눠줬어요. 재배는 누구 합니까? 각 교회에 산재에 있는 목사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뿌린다고. 그걸 받아먹는 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백히 이설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설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전하는 기별을 믿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요즘에 강명수 장로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악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명백히 완전히 이건 거짓 교리야. 거짓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이런 거 듣지 마십시오 하면은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해 준 사람을 미워해. 떠나. 이 사람을 안 떠나고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 진리를 얘기하는데 속아 사람들이. 이 기득권 세력 때문에 이분이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믿어. 이 사람들이 기득권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리고 막 거짓말 섞어가지고 예수님을 나쁜 놈이라고 쳐.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걸 그대로 또 믿어. 자기들은 뭐를 받았는데 이적도 받고 치료도 받았는데 헷갈리는 거야. 명백히 구분되잖아요. 품성이.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상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 자비, 동정, 애정 막 모든 게 다 있어. 좋은 건 다 가지고 계셔. 그런데 명백히 뭐 할 수 있는데 구분이 돼 있는데 품성이. 그런데 결국 이 기득권 세력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쁜 얘기를 하면 그 나쁜 얘기를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어 또. 진리는 안 믿는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뱀이 하와를 장악하니까 장악된 하와는 뭡니까? 누구를요? 아담에게 그냥 줘. 근데 아담은 받아 먹잖아요. 왜요? 하와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뿅 가는 거죠. 주는 거 다 먹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였을까? 지구 역사는 먹이는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거짓 교리를 먹이느냐, 거짓말을 먹이느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 먹어. 좋다고 먹어요. 그게 꿀독인데, 독인데. 다시 설명하지만 꿀독이에요. 꿀독. 이걸 받아 먹으면 여기엔 꿀이 들어가 있어. 막 꿀이 많이 섞여 있어요. 꿀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독 하나가 들어와요. 여기 독 하나가. 근데 여기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꿀만 생각하는 거야. 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저 목사님의 설교, 은혜 받았어. 뭐는 못 보고, 이 독은 못 보고. 독은 못 보고.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뭡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니까요? 은혜 안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뱀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느꼈다고요. 뱀이 말할 때 막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엄청 받았어. 누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감동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사단도 감동을 준다고, 뱀도 감동을 주고 은혜 준다고요. 다 거짓 은혜요, 거짓 감동이지만 이게 꿀독이란 말이죠. 이걸 받아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쉽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물 귀신. 그러니까 뭐냐면 다 떠나요, 외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진리도 별로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들도 싫어해요. 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싫어하던데. 왜? 말씀 성경대로 전하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를 하려면 설교 딱 있잖아요. 이게 성경 연구인데 30분에서 40분 설교하면 딱 좋아요. 요즘에는요, 유튜브 잘 나가게 하려고 10분 이내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생활이 급하고 막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오래 듣는 거 지겨워. 그래, 간단한 설교 딱 들으면 딱 좋죠. 근데 그게 와닿느냐. 설교 가지고 사업 마치지 않아요. 설교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물귀신 작전한다. 그렇죠? 뱀의 특징이 뭔지 보세요. 이 혀가 있죠. 여러분, 뱀의 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다고.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왜 갈라져 있어요? 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 여기 시편 140편 3절에 나와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여기는 하나의 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왜 혀가 두 개냐면 뱀이 하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을 공언해. 여기 하나님을 공언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공언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의 기만이 이렇게 들어가요. 사단이 이적을 베풀 때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단 교회들도. 예수님 믿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해. 공언해. 그리고 성경을 사용해. 성경 말씀을 사용해. 이게 그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하나는 있잖아요. 100% 거짓입니다. 자기가 만든 교리고 거짓말이에요. 이게 독이라고요. 독사의 독이 있어. 이게 입술 아래는. 이게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교회 안에가 더 심하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조건 단상에 세우면 단상에서 나오는 거 받아 먹으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네. 아니거든요. 자, 사단이 사용하는 교묘한 방법은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뭐라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여기 금방 나오죠. 에덴 동산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건 먹지 마라고 그랬어. 이건 먹지 마. 이건 범하지 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하지 마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니까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율법 범하지 마. 이걸 먹으면 안 돼. 사단은 먹이잖아요. 막. 그거 먹어도 괜찮아. 범해. 율법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 딱 정해놨어. 이게 뭐냐면 욕망을 견제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뭡니까? 손대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뭡니까? 뱀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갈려져 있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뱀이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맞아요? 틀려요? 뱀이 말하는 게 지금 비교해 보세요. 이것하고. 자, 이 말씀하고 이 뱀이 말한 것하고 뭐가 틀려요?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정말 그러더냐? 의심을 자꾸 일으켜. 정말 참으로 그러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이 사단은 뭐냐면 이 뱀은 항상 뭐예요?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죠. 섞여 있잖아요. 자기 말이잖아요. 제 것으로 하나니 자기의 말을 거기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다가 지 말을 거기다가 섞어놓은 거짓 진리예요. 오늘날 단상에서 설교 단상에서 이런 거짓 진리가 너무 많이 나와. 너무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긴 해요. 그 이해합니다.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러죠? 성령의 지도를 덜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 교회 교인들이, 이 모든 교회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다시. 여기 교회면, 여기 모든 교회를 얘기하면, 이게 단상이에요. 설교 단상. 목사님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해. 여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막 바글바글해. 많아요. 그죠? 근데, 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참인 줄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도 이게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지금 강명수 목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못 한다고요. 아직도. 우리 교인도 이것도 분별력이 없어. 구분을 못해. 분별력이 제로야. 거짓말을 하는데 조사심판에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믿어. 박영훈 목사.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이게 진리인지 오류인지. 두 번째, 이 목사의 품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단상에서는 좋은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그러죠? 그 사단도 있잖아요. 자신이 빛의 천사인 것처럼 항상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 목사님도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 사람의 품성을 잘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어떤 품성을 가졌는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어떤 자질이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품성과 인성, 진정한 품성, 진정한 인격이 뭐냐? 언제 드러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러났어요? 드러난 거예요? 진정한 품성이 사람들이? 설교 단상에서 말씀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품성은 이게 이 사람이 인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기적인지 안이적인지 몰라. 무조건 막 좋다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대충은. 왜? 생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간 들통이 나요. 언제? 들통이 난다고, 들통. 거짓된 행동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미롭게 할 수는 있지만,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품성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언제 들통날 수 있어요? 거짓된 행동은 오래 감출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은 위기 때. 위기 때도 드러날지만, 뭡니까? 교인들을 선별해서 사랑해. 이게 교인들 선별해서 사랑한단 말이죠. 본인에게 유익이 없을 때 바로 내치는 일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버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 근데 마음으로는 버리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4절에 너희가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말세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이에요. 설교단에서 나오는 미끄러운 그런 설교, 그런 거 말고, 뱀도 하와를 감동시켰고요. 뱀도 하와를 은혜를 줘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 하와가 뱀에 장악된 하와도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는 그 당시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도 넘어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근데 오늘날은 뭐 죄를 물 마시다 범하는 이 세상 우리 교인들 아무리 교회에 뭐 왔다 갔다 잘해도 넘어갈 수 있다니까? 아멘 한다니까요. 은혜 받고 감동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설교는 듣고 속을 수 있으나 품성은 나중에 들통난다.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목사들, 교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그거 열매의 열매. 연합합시다.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남을 배려합시다. 사랑은 뭐 그런 거 해. 그런데 전혀 입으로만 하지 생활로는 그걸 안 해요. 교인들은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러죠? 관계가 실질적이지 않아. 아닌데 이렇게 말을 갖다가 너무나 뻔뻔하게 하는 게 많단 말이죠.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속을까? 자신은 충분히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할 때요. 저분의 말씀만 들으면 내가 구원 받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아담도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갔어요.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요.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잘 변장합니다.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AI, Artificial, 이 Artificial 뭡니까?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있었나요?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뭡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맞게 스스로 변장해.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그들의 믿음을 고백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뱀의 혀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해.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해. 여기 그러죠? 여기.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해. 교회에 대해서 막 존중심을 표명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목자다고 막 얘기해. 그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인정을 받아.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말씀하는 성경 얘기하는데요. 진리 얘기하는데요. 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그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흰 옷을,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빨간 줄이 한 개 딱 있어요. 빨간색 실 한오라기가 섞여 있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섞인 거예요. 이거를 흰옷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 빨간색 실 한 오라기가 이 옷은 입고 다닐 수 있겠지만 품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잘못된 품성이 꼴지어져요. 결국 사단의 품성이 나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첨하는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뭐 앞에? 권력 앞에. 이 권력은 돈도 될 수 있고요. 위치도 될 수 있어요. 자리 하나 주면은 막 아부하고 아첨해. 오늘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자리 하나 주면 그러니까 권력 앞에 사람이 아첨하게 돼.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돈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고. 저는 이거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서 사실 소름 돋을 만큼 싫어. 제가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오래 못 있어요. 같이. 영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안 맞아. 그분의 사업과 맞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사업과 맞지가 않는 거라고. 그죠? 자리 하나 주면 막 꾸벅꾸벅 하잖아요. 떠받들고. 이게 왜 떠받들어요? 사람을 떠받든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위에 있는 분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사람한테 예의는 갖출 필요 있죠. 자기에게 그 자리를 위임해 준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하고 예의를 지킬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아부하는 말이 있거든. 옆에 사람이 막 민망할 정도로.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근데 오늘날에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부하는 것도 많아요. 자, 그래서 갈라져 있잖아요. 두 개가 항상 있어서 그래. 사람은 두 부류예요. 늘 두 부류예요. 아벨의 정신과 가인의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베드로와 유다의 정신이 있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정신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지 두 부류로 늘 나눠져 있다고. 온 세계는.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미 이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그죠? 계시록 10장은 나팔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예언의 책,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뭐하더라?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쓰게. 자,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운동이잖아요. 그죠? 재림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이 말씀을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니 예수님은 오실 줄 믿었어요. 너무너무 달았다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런데 먹은 후에는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뭡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1844년에 성취되면서 그 다음 절이 나오잖아요. 이 절을 이제 오늘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AD 96년경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기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계시록 10장의 예언이 1748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이건 재림운동장이잖아요. 96년에 계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1748년 만에 성취됐어. 와, 놀란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였다고?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가 거절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겠죠.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대실망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 이것만 성취되면 되냐? 윌리엄 밀러주의자들을 재림신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이 말씀만 성취되면 되느냐? 아니죠. 그 다음 절인 11절의 말씀 여기. 그러니까 다시 왜 실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실망했을까?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예언도 성취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묵시록이 요한계시록도 계시록인데 묵시록인데 예언된 말씀인데 이 또 다른 말씀이 예언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뭡니까? 예언할 필요가 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 왜요? 오해하니까, 혼잡하니까, 진리가.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다 자기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가 다 진리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들이 막 혼잡해. 어느 교회가 진짜 참된 진리교회인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자, 계시록을 간단히 제가 요약했죠?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1장 성소의 첫째 칸.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들어간 곳이 첫째 칸에 있는 성소였어요. 그리고 거기 7교회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장에는 하늘 보좌 네 생물이 나오고요. 5장에서 7장부터는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 증서가 나오잖아요. 8장. 그러면서 성소의 첫째 칸에서 분향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가 있어. 백성들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건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 봉사. 구약의 표상적인 봉사에서 이제 실제적인 원형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8장에도 분향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째 칸에서 봉사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9장에는 오토만 제국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 터키, 오늘날 트리키에 멸망당하는 사건까지 예언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장에는 이 나팔절.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나팔절. 그러면서 대실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일 후에 있을 걸 미리 나팔해 준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착오를 일으킨 거,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 당시 윌리엄 밀러주의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했는데 이 사건적인 부분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10장에 드디어 이제 11장에 와서 대속죄일 하늘 성소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야,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지상에 또 다른 봉사를 하시러 들어가셨다. 다음 단계의 봉사, 두 번째 단계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 그런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드디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의 모든 더럽혀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을 대청소하러 대속죄하시러 들어가셨다. 성소를 정결케 하러 들어가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러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성소 정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19절에 이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 봉사로 하러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의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예언이 성취됩니까? 그런 다음에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기별을 뭡니까? 선포해야 될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떼내셔야 돼요. 왜요? 윌리엄 밀러는 이걸 오해했으니까 재림으로 그래서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 예언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할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남은 자손이 탄생해야 된다. 이게 재림교회가 만든 얘기예요? 아니죠.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장로교, 감리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장감리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읽어보세요. 이건 재림교회가 안실교회가 만든 성경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남은 자손이 나와요.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영어로는 having. 예수의 증언이 테스트모니가 있어야 된다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두 가지가 특징이라. 이게 남은 자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내세요. 따로 마지막 때. 왜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혼잡하니까 성경도 자기 멋대로 자기들 그 교회마다 해석이 다 달라. 그러니까 말씀이 혼잡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을 다시 마지막 때 빼내셔가지고 이들에게 뭐를 위탁하신다고요? 율법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게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남은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하는 일이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할 건데, 사건에 대한 착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이미 2, 3주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옮기고 그래가지고,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오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의 끝부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다. 이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그렇죠? 이게 대실망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예언을 다시 해라. 이걸 깨닫게 하라. 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라.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성소 안에 휘장의 문을 여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가 보인다고요? 여기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언약궤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다음 단계에 봉사를, 하늘 봉사를 하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게 대속죄를 하시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이게 동일한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비유지만, 열처녀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뭡니까? 절기와 맞게 예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께 오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오시지 않은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지체되는 일이 생겼어. 이게 예언된 거예요. 에스겔 12장에. 묵시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지체되는 일이 생겼다. 동일하게 같은 동시대 사건을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다시 해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기 영어로는 또 must prophesy again.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must prophesy again. before, 여기 써있잖아요. before, 사람들 앞에 many peoples, nations,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라들에게, 그러죠? 방언들에게, tongues, and 왕들에게, and kings. 성경에 이게 성경 얘기, 이게 재림교회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죠?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 예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말씀이, 이것도 어떤 얘기인데,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묵시록. 요한이 기록했던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속에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해. 왜요? 이 모든 오해가 많으니까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성경의 진리를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다르게 해석해. 억지로 해석해. 거짓 교사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교단이 다, 교파가 너무 많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주석책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참된 진리를 다시 예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뱀의 혀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멸망시키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온전히 해석할, 다시 예언할 사람이,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자, 여기 봅니까? 예언은 누가 합니까? 자, 여기 나와요. 예언은 누가 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뭐한 사람이, 입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여기 성령의 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 이게 성신이 임하면 돼요.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뭐가요? 예언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must prophesy again before.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묵시록, 요한 계시록이 AD 96년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이 됐지만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교파가 너무 많고 자기 이 예언을, 성경을 각자 해석을 해버리니까, 주석을 해버리니까 혼잡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언제? 마지막 때. 왜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를 하시려고 계시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란. 예언은 누가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 예언, 성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왜 윌리엄 밀러의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됐을까?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사람들에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언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요. 불러요. 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계시도 주고 영감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성신이 임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을 하긴 하는데 예언하기 전에 필히 임하실 게 뭐예요? 성신이 임하셔야 된다. 신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때 그럴 사람이 있다고요.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은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가 하는 건데, 선지자는 뭡니까? 성신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서 말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은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오죠. 그죠? 예.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 선지자는 뭐를 예언할 거니까. 근데 마지막 때 예언이 분명하게 뭡니까? 예언돼 있으니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죠. 대실망 이후에 다시 성경이 이해될 필요가 있어. 성경을 다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대신할 다른 성경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혼잡하지 않게 하여 참된 진리.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오류를 퍼뜨릴 거니까. 오류를 만들어낼 거니까. 진노의 포도주로 먹일 거니까.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를 생산해낼 거니까. 누가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거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걸 받아 먹잖아요. 그럼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를 보내셔야 돼. 마지막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 남은 자손에게 뭡니까?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죠.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언은 누가 할 거니까. 예언은 선지자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뭐가 예언되어 있다? 다시 예언해야 할 그 말씀 속에는 참 선지자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선지자는 요한까지만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뭐예요? 율법이 누구까지라고요? 율법에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선지자는 요한까지만입니까? 요한 선지자밖에 없어요? 아니, 이때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만 있어요? 요한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선지자는 요한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 여러분,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 선지자죠. 가장 큰 선지자.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막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죠? 누가 오신다고? 그분이 오신다고, 초림하신다고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선지자들에게.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임해요. 성신이 임하면 그들은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을 다 기록한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신이 임하면 그들은 뭐 한다? 예언을 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예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언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선지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신을 부으시면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한다. 그렇죠?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뭡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밖에 없다? 침례 요한까지밖에 없다. 그러면 침례 요한에는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기 침례 요한에는 있잖아요.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신 거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니까, 증거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예가 없어요. 왜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리고 바통을 이어줬거든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 바로 당신이다. 이 선지자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모든 바톤을 이분이십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가 요한까지만일까? 신약에는 선지자가 그럼 없었나요?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뭐다? 선지자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실라도 선지자면 바울도 선지자죠. 바울이 얼마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까? 2000번 넘게 계시를 받고 살았잖아요. 신약의 14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그런데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건 초림 때. 그죠? 자, 그러면 초림을 예비한 자, 침례 요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어.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읽어보세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이라는 것은 말라기서를 지금 얘기한 거죠.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누가가. 그렇죠? 누가가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그러면 재림을 예비할 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초림을 예비할 자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긴 초림이니까. 그럼 재림을 예비할 자도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을 예비할 자가 있어야 돼. 여기는 침례 요한이고 여기는 뭡니까? 마지막 때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킬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참 선지자. 그래서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말씀이 계시록의 10장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혼잡하니까, 교파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다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들이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회가 너무 많아. 교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혼잡하지 않는 참 진리, 참 교회, 참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따로 떼내셔야 돼. 분리시켜놓고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남은 자손들에게, 이 남은 자손 중에서 선지자가 등장해야 되죠. 여기 나오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누구 있어요?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그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10년과 사명으로 왔다. 이건 초림 때고. 그럼 재림 때는요? 재림 때도 누군가가 있어야죠.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뭐를?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주의 길을 예비할
준비시킬 사람, 백성들을 준비시킬 그런 기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예언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초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재림 때도 있으니까 두 번인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시죠. 두 번이에요. 꼭 두 번.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더 확인합니다. 뭐를요? 예, 그 말씀이 있는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이에요. 여기 신이죠. 여기서 신이 신발이 아닙니다. 성신이에요. 성신, 성령. 구약에는 신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죠. 성신께서 강림하시니라, 임하시니라. 사울에게 성신이 임하시니라. 사무엘에게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오고 사울이 나타나니까 그에게 뭡니까? 성신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언하더라. 그러니까 예언은 성신께서 임해야만이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뭐도 한다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성신,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순절 때 부었습니까?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뭡니까?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했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막 성령이 부었습니까?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초림과 재림이에요. 재림 때도 한 번 임했지만 이제 뭐도 남았습니까? 재림 전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난다. 그러면 이건 어느 때입니까? 초림 때예요? 재림 때예요? 언제 해가 졌으며 언제 달이 핏빛이 됐으며 언제 별들이 떨어졌습니까? 계시록 6장에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6장에. 이건 마지막 때예요. 왜 마지막 때인 걸 알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가 생긴 거니까. 그럼 마지막 때죠. 1700년 이후에. 그래서 마태복음 어느 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29절.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장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해와 달과 별들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려니와. 그럼 어느 때입니까? 이게 어느 때예요? 자, 이게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이 아니고 재림 전이야, 이건. 이건 재림의 때인 것이 다시 한번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32절은 초림 때도 성취됐지만 재림 때도 다시 한번 성취될 거다. 이건 오순절 때도 임했지만 이제 뭡니까?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 때도 다시 한번 늦은비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할 것으로 예언된 거잖아요. 마지막 때. 믿으십니까? 예, 이거. 그렇죠?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뭐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자 중에, 저기 남은 자 나오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표 보이십니까? 아까 계시록 요약한 거 도표. 이 마지막 부분에 나팔절 계시록 10장, 대속제일 계시록 11장, 계시록 12장 남은 자손이 탄생하죠. 이 남은 자손에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이 남은 자손에서 택하셔가지고 그 남은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뭡니까?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죠. 그게 참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 남은 자손 중에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남은 무리가 그 심령을 가질 사람들이 대표한 거지만, 그러니까 남은 무리 중에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가질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이 다시 예언할 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혼잡지 않는 진리를 증거할 선지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참 선지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마지막 때 사건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지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나타나고 남은 자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참 선지자가 등장한다고요. 왜요? 침례 요한이 주의 초림을 예배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그랬던 것처럼 뭡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도 남은 자 중에 그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첫 번째는 참 선지자가 등장하고 참된 성경의 진리의 빛을 온전히 성경을 깨닫게 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할 많은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남종과 여종이. 그런데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진다니까요. 분명합니까?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초림 때도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그 사도들에게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재림 전에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말씀에 포함된 말씀이다. 분명합니까?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6장에도 요한도 이것도 다시 반복해요. 내가 6째 인을 때,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6째 인과 7째 인 사이.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면 별들이 떨어진대요. 별들이 떨어진대요. 하늘이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동시대에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동시대 예언적 마지막 징조들의 사건이 이게 다 여기저기 기록된 거야. 요엘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 말씀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 전에 해가 어두워진 날. 그런데 뭐가 나온다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 그렇죠. 이때 해와 달과 별들이 진 때 1700년, 1800년도에 이게 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니까요. 그리고 예언적인 마지막 모든 말씀이 다 징조가 성취되고 있어요. 사건이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됐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이 도표. 10장의 나팔절. 재림운동이 있었는데 대실망을 하죠. 그런데 그 대실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시는 대속제의를 하러 마지막 봉사를 하시러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마지막 기별을 증거할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마지막 봉사가 무엇인가? 그들의 오해한 것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계시록 12장에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위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가졌어요? 이 남은 자가 여기 나오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그러므로 다시 예언을
예언을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이 남은 자 속에서 아까 요엘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 중에 나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예언을 깨닫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Must prophesy again before many people, nations, tongues, kings. 나오잖아요. 분명합니까? 남은 자손 중에서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예언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해.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나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됐고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까? 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다시 제가 감동을 받아요. 와, 놀랍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성경의 전체 짝이 있으면서 퍼즐이 풀리면서 뭡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 남은 자손 중에서 예언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나온다. 요엘서처럼. 예언의 신에 감동할 사람. 아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오죠. 예언은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거라고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특징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이 남은 자손 중에서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뭐를 가져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필요해요. 남은 자손은 아무나 남은 자손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예수의 증거, 테스트모니, 증언을 할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진 자로, 이 가진 자가 뭐예요? 이게 남은 자손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참 선지자예요. 뭐를 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의 신에 감동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요? 헷갈리니까 성경이 이해를 못하니까 혼잡하니까 교파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교단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불러내셔가지고 예언을 성경을 다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해석하는 것이에요. 너무 분명합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는데 이 남은 자손인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 테스트모니 똑같은 얘기예요. The testimony of Jesus. 계시록 19장 10절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라. 예수의 뭐는요?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이란 말이죠. 그죠?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이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 정확하게. 예언의 신. 예언의 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 맞습니까? 절과 절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신이라. 아,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언의 신에 감동한 사람. 예언의 신이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 중에 참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참된 성경을 큰 빛인 이 성경을 제대로 뭡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는 진리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림교회 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언의 신이 있어요. 예언의 신의 영감의 기별을 받은 기별이 있단 말입니다.
참 선지자가 엘렌 G 화이트였고 이 선지자가 뭐를 받았어요? 예언의 신에 감동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모든 것이 뭡니까? 이건 작은 빛이야. 그런데 놀라운 빛이야. 뭐를 돌아가게 하는, 뭘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예수님의 큰 빛인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진리,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언의 선물, 영감받은 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감의 기별이 있잖아요. 엘렌 G 화이트에 의해서 기록된 그 놀라운 예언의 선물들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쫙 풀어집니다. 놀라운 성경 해석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에요.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교회는 연합하고 온전하며 좋은 지도력과 예언의 신의 선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인 바, 예언의 신의 선물로 받은 바, 축복을 받을 것인 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예언의 신의 선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왜요? 예언된 거니까. 오직 성경만이 뭡니까? 모든 기초야. 모든 교회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교파와 교단들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오류가 너무 섞여 있어. 거짓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사단 마귀가 뭡니까? 뭐까지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니까 이것을 올바르고 참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참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예언의 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 영감된 글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빛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바로 그 메시지라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는요, 주의 길을 예비 못해요. 주의 길을 예비를 못해요.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 성령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예언의 신까지 같이 연구하셔야만이 성경이 올바로 참된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왜요? 성경에 같이 예언된 거니까, 예언의 신이. 그렇죠? 그래서 화인 여사는 언제나 성경을 영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였으며 오직 뭐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됨을 명백했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높여요. 오직 성경만이.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걸 높여요. 오직 성경만을 높여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여, 예언의 신을 통하여 증거된 모든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증거된 이 말씀들은, 책들은 뭡니까? 영감의 말씀들은 전부 다 뭐를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빛인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녀가 받은 계시나 글들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도와주는 작은 빛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의 이 책들은 작은 빛이고 성경은 큰 빛이에요. 마치 구약은 달이고 신약은 해인 것처럼 작은 빛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작은 빛을 통하여 성경을 더 큰 빛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감받은 기별. 마지막 때. 그렇죠? 재림교회가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영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모든 글이 성경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그걸 믿으십니까? 성경과 조화됩니다. 이분의 책을 한번 이 영감의 기별을, 영감의 글들을, 선물들을 여러분이 한번 연구하시면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포함된 예언의 신에 의한 영감의 글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신은요, 대언의 영이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수의 증거는 the spirit of prophecy. 마지막 때 예언은 누가 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부어지면 예언의 신을 감동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는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증거된 예언의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놀라운 빛을 깨닫고 성경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단이 마지막 오류를 이 세상에 기만을 퍼뜨릴 거니까.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리라.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이것들 외에, 성경 외에 더하면 안 되지만 이것들 외에 뭐예요? 예언의 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에 예언된 거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계시록 19장의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다. 마지막 때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신을 없애면 안 돼요. 여기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큰 사랑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대쟁투 학원, 부조와 선지자, 사도행적, 시대의 소망, 대쟁투 상학원, 막 실물 교훈, 너무너무 대쟁투 총서. 그게 예언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감의 기별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과 함께 같이 여러분이 연구하셔야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정말 참 하나님을, 참된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을 맞이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품성이 창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풍부한 빛을 받았습니다. 나의 이 생명이 오래 지탱되든 안 되든 간에 나의 기록들은, 예언의 신의 책들은 계속적으로 말할 것이며,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말할 것이며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그것들이 해야 할 사업은 전진할 것이다. 나의 기록들은, 영감의 기별들은 사무실 안에 수북히 정리되어 있으며 비록 내가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계속 살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신의 이 영감의 기별을 여러분이 잘 연구하시고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아름다운 품성으로 준비되어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오니, 깨달음을 받게 해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언의 신, 영감의 기별,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 분명하게 이렇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마지막 주에 오시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셔서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영감의 기별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고 참된 큰 빛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